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학식이 그래도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으로 불려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제, 오늘은 모두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내일은 한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순수한 우리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미래에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더욱 미래에 집중하는 모레, 글피, 그글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글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미국의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동역자 궁인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궁인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예레미야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희망에 집중하는 사람,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에도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와 희망에 투자하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해야 하고 죽겠다 하지 않아야 하고 절망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스턴 코스타에 갔을 때도 그의 자녀들이 또 옆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제가 섬기고 있는 파이오니아 21의 보드 멤버로 함께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조금 전에 이 말씀하셨던 것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은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 그리고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놓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그의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 간섭에 따르면은 가족이 소유한 땅은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물려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에 따라서 그 사촌의 땅을 예레미야가 사게 된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이제 밭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해가는 땅인데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땅은 이미 군사적으로 점령당했고 당할 위치에 처해 있는 땅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죠. 근데 왜 샀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레미야 32장 1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땅을 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세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다 저 무슨 짓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도 밭을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라는 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다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에 당시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휩쓸었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이.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있을 때에 소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이제 그 연구소 이름이 바뀌었어요. 홍영기 목사님인데 이분도 4차원 영성에 대해서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긍정이죠. 긍정. 제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 믿음 좋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매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긍정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부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안 해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표현하느냐? 힘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걸 힘써 이겨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 뭐 옛날에 말하는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는 우리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긍정적으로 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오늘 이제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복된 후에 이 말이에요. 회복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된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뭐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은 안 되더라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소망의 마음은 가질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의 기점으로 이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은혜와 이제 시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죠? 내 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특정한 지도자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구약의 시대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담배 피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끊을 수도 있고, 어제 술을 먹는 사람이 오늘 술을 끊을 수도 있고, 어제 그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부정적이게 보는 사람이 오늘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때 그 타임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이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당장 조금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1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간정도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유신 집사님께서 회복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확 회복된다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만났던 여기에 상담되어 왔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안 나오지만 회복된 사람들이요. 10% 좋아졌네, 20% 좋아졌네, 30% 좋아졌네 이런 분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탁 좋아진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응? 사람들은 신기해요. 복권을 왜 삽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복권은 추첨하는 그 시간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타임 순간에 바꿔주신다는 건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구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직접 간섭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만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이 사건이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방언이 막 터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은 기도할 때에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 하세요. 그때는. 그러다 방언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하는 목사님도 방언 못하셨다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 방언을 받았어. 근데 방언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방언으로도 나와요. 통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통변의 은사죠. 자기 방언도 알아듣는 사람도 통변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방언도 들리는 것도 통변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죠.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방언하는 기도가 뭔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방언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방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의 은사도 받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뭐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요.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저거는 말해도 안 들어. 경험해야 알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경험해야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이 말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인생을 다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뉴스 보셨나요? 오늘 뉴스 떴던데 이게 밀물인가 무슨 물 때문에 홍수가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바닷물이 이상하게 역행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있고. 여러분 이게 상상을 했던 일입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나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뭔가 알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내 안에서 늘 더 가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 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을 할 때에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기억돼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곧 60이 다 돼 가는데도요 제가 어떤 때는 운동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오늘도 찬이하고 너 나하고 배드민턴 한번 할래 그랬는데 말하고 나서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잘할 것 같거든. 잘할 것 같거든. 마음은 젊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돼 보세요. 우리 여기 김태호 집사님 우리 마음 젊잖아요, 그죠?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젊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연령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딱 꽂아놓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8절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에 해주셨는데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오늘날에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아하, 아버지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럼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할 때 꿈을 꾸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건들기만 건드려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해소되지 못했던 그 찌꺼기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몽골에 갑니다. 저와 두유리와 이제 우리 장빈 형제 가는데 영하 30도래요.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야 된대요. 말 타고 2시간을 가야 된대요. 말 타고 짐을 말로 싣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군용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저는 그건 좋은데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징기스칸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동토에 살잖아요. 얼어붙은 땅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다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을 갖다가 그 고기를 말린 거 있잖아요. 수분을 다 뺀 것을 해서 물에 부풀려 가지고 고기를 해 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먹고, 두 번째는 양을 치고, 그다음 밖에 나가서 또 양을 가두고, 또 집에 와서 또 저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자녀들이 자라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만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늑대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꿈이죠. 그 꿈이 하찮은 게 아니라 그들도 매일매일 얼어붙은 땅에 살아가는 그들도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이 아주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삶이 오늘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빠져 있고, 또 중간계층인 3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0대 중반이 우리나라 게임 중독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아이들과 게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중독된 경우도 제가 봤어요. 사례하면서. 희한하죠. 그게 그래 돼요. 그게 왜 그럴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요.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은 내일에 대한 꿈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가게를 가지고 싶을 수 있을 것이고, 진짜 저 아파트를 갖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꿈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여러분, 나의 의지도 있지만 이 의지 가운데 공격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하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금 79세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덴젤 워싱턴이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덴젤 워싱턴의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덴젤 워싱턴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빈집을 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이 곧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치고 피곤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을 최우선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십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69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이 그 나이에 안수를 받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꿈이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배우도.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 12월 21일 날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 때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요.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습니다. 덴젤 워싱턴. 20살 때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만난 루스 그린이라는 분이 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에게 설교할 거야.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69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접하는 순간 배우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그가 배우였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가 유명한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다 기억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이 힘들 때에 그건 여러분이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을 꾸며인데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전략을 오늘처럼 아는 거예요. 아하, 이거 공격하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담대히 이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오는 건데 분명히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은요, 올 때 절대 흔적을 내지 그냥 못 들어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었는가 그랬는데 담장놈에서 돌이 하나 툭 던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마침 어디 떨어졌냐? 바둑판 위에 떨어졌어요. 도둑이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돌을 하나 던져본 거예요. 반응이 있나 없나. 근데 그 돌이 바둑판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도둑이야! 하고 쫓아가니까 얼마나 세게 도망가든지. 도둑은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절대 그냥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자고 있으면 도둑 그냥 갔다 가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걸어가야 돼요. 늘 걸어가야 돼요. 사탄은 현실적인 한계를 자꾸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래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해야지. 한번 붙잡으면 그냥 끝장을 봐야지. 특히 그 일이 주의 일이라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지 내 꿈을 붙들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바울을 보면 딱 나와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꿈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거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신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또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내 낀가? 하나님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내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입을 열어서. 1시간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 이거 여러분 공책에 써놔야 돼요. 이거 제가 본문만 읽어드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써놔야 되고, 왜? 이거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태도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0절 충성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충성하라, 세 번째는 전진하라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파윤의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었는가 할 때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 때에 천천히 걸어갔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조금씩 걸어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그 광야 땅까지 왜 갑니까? 그냥 거기서 자빠지면 되지. 엘리야도 그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생각, 믿음, 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여러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야 될 꿈도 여러분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